할렐루야 삽입교회 수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을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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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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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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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께. 영광의 찬양 주께.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또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길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 길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때문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를 가만히 같이 차려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를 가만히 같이 차려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길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 길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때문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를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를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를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를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을 벗고 새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임새 기다립니다. 우슬초로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관 될 때까지 주님 없는 세상 즐거움보다 주가 흘리신 눈물 더 원합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문 열어 지금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분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다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임례성 고백하심으로 2025년 6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성현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에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군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용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영 내에서의 갈등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훈련과 일과 속에서도 안전을 보장해 주셔서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예정된 동원훈련과 DMZ 작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계획과 준비의 모든 과정에 개입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인원들이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대의 간부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군 안팎에서 책임과 무게를 감당하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평안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이 되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위에 늘 기름 부어주시고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 뜻 안에서 더욱 굳건한 마음, 믿음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우리 승건이 찾는 거 도와주시고. 우리 근호 찾았어? 현성이도 찾았고. 성재도 찾았어? 그래. 성재 가운데 여기 뭐가 나버렸냐?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합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합독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우야 오랜만에 보니까 더 좋다잉.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주영이도 동훈이도 재영이도 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또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오늘은 결산함으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집중하여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이 말씀의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조직 속에서도 그렇고 항상 중간 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회기를 시작할 때에 그 회기 마지막에 어떠한 목표를 잡을 것인가 작년의 성과나 작년의 모든 것을 분석함으로 다가오는 한 해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대비하여 목표를 삼고 그 목표치에 잘 도달하였는가 월별 분석 혹은 중간 분석 성과 분석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잘하고 있나 라는 것을 하는데요. 특별히 그 중간 결산은 그 기간에 정해진 기간 속의 가장 중간 지점에 지금 중간점에 이르렀는데 얼마만큼 되어가고 있는가 혹은 잘 되고 있지 않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은 무엇인가 왜 그렇지 못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간 결산을 합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도 그 옆에 항상 페이스메이커가 있으면 더 잘 달립니다. 마라톤
체력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그냥 모든 힘을 전심전력해서 다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먼 거리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그 기간을 그 거리 동안에 얼마만큼 어떻게 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이 필요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고 돌아봐줄 페이스메이커 함께할 사람들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목표 지점까지 결승 지점까지 우리가 생각한 목표치까지 잘 안전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올 한 해가 시작한 지 절반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절반이 다 지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5년이 언제 시작되나 저는요 우리 종선이 환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둘이 작년에 와가지고 저 전역할 때까지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곧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별로 안 좋지만 또 둘 갈 사람은 또 가야 되니까 가긴 해야 돼. 우리 또 그렇고 지난주에 우리 전역한 친구들 보면 야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올 한 해가 언제 오나 싶었고 또 시간은 언제 가나 싶었는데 벌써 올 한 해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한번 결산해봐야 된다라는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 처음 여러분이 생긴 그 마음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겠다 한 각오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은 무엇이었는가? 군생활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가?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일이든 일상의 일이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이 얼마만큼 도달해 있는가? 여러분이 그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그 가운데 지금 중간을 돌아보았을 때에 얼마만큼 그것이 이루어져 있고 얼마만큼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더 좋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반년 남은 2025년의 기간에 믿음으로 그리고 충성됨으로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은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오늘 주인이 그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그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달란트인데 특별히 금달란트예요. 이 금이요 요즘 금값이 치솟아가지고 3.75g에 금이 60 얼마 살 때 60 얼마 돈 한대요. 이제는 뭐 거의 금값이 진짜 범접할 수 없는 3.75g 정말 주방울만한 이 금액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라고 했을 때 어떤 주석들을 보면 대략 20kg에서 40kg 정도의 양이다라고 보는데 평균적으로 34kg 정도래요. 금이 34kg가 한 달란트면 이 한 달란트만 대략 해봤자 어떻게 되냐면 성인 남자 20년 이상을 일할 품삯 20년의 연봉이 넘고요. 그리고 지금으로 했을 때는 60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지금도 이 60억의 가치다라고 하면 굉장한 금액인데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그 당시에도 금은 귀하였고 그 가치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라는 것은요 굉장히 막대한 가치를 지닌 자산들이에요. 근데 이 막대한 가치를 지닌 이 주인이 자신이 타국에 떠날 때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이걸 맡기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에게 만약 100억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100억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자 재민이가 100억이 있어요. 옆에 있는 대웅이에게 휴가 갈 동안 50억을 맡기고 앞에 있는 성진이에게 30억을 맡기고 그 옆에 있는 태호에게 20억을 맡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돼? 왜 안 돼? 못 믿어. 지금 못 믿잖아. 100억 꽁돈으로 생기고 해도 못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일단 그 종들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 종들을요 종 이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맡길 수 있었겠죠. 맡길 만큼은 맡길 수 있을 거예요. 없어져도 괜찮을 만큼,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은 맡겨도 그 주인 돈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거예요. 뭐 별 신경 안 쓸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굉장한 금액과 가치를 지닌 그 자산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근데 종들의 반응을 보면 이 3명 중에 2명과 1명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명은요 자신에게 5달란트, 3달란트 더 귀하고 더 많은 가치를 받은 자들은요 주인이 가자마자 그것으로 장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이윤을 남겨버렸어요. 이윤을 남겨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받은 것 그 이상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정도의 기간인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엄청난 기간이고 만약에 1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60억을 가지고 60억을 굴리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그것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정도 2달란트를 가진 자가 그 금 2달란트를 가진 자도 금 2달란트를 또 주인 앞에 결산했을 때 주인이 왔을 때 다시 내어놓았다. 2배로 불렸습니다. 한 명은요 1달란트를 받고 있었는데요. 1달란트를 받고 있는 사람은 내가 생각했을 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그냥 밭에 잘 숨겨두고 있다가 감춰두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그대로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잘 숨겨놨습니다. 사실 이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 보면 우리가 아까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거기서도 천국은 마치 어디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럽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귀한 물건들이 있으면요 자신의 밭이나 자신의 그 땅에다가 밑에 숨어놓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왜냐하면 그 숨긴 사람만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 소유나 그런 데 안에 그렇기 때문에 숨겨놓고 그걸 잘 유지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60달란트를 해서 60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요 처음 장사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장사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디어도 있어야 될 거고요. 실패도 있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도전도 있어야 될 거고 담대함도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이거 했다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못 거두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도 불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안과 생각들을 다 가지고요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장사를 해본 사람이 아니지만 장사를 하러 나갔어요. 그 장사라는 시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가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감과 막중한 정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인이 성품과 특성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려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 때 주인은 그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 돈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돈을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윤을 얼마만큼 남겼나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5달란트를 가졌으면 5달란트 이상을 남겨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너에게 주고 너에게 맡겨지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많은 것을 남겨서 칭찬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한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상의 5달란트를 주셨다 2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맡을 만한 일꾼이요 맡길 만한 사람이요 신뢰할 만한 자로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얼마나 나를 믿으시면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그 놀라운 가치를 지닌 그것들을 허락하셨는가. 그럼 그 가치를 지닌 내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이것들을 어떻게 얼만큼 사용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예요. 여러분 2025년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사람 보면은 제가 어제도 우리 준이하고 군중명들하고 얘기했는데 무슨 수윤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는요 지나가다 보면 항상 영어 이걸 들고 다니더라고. 영어 이야기 이걸 들고 다니 영어 책 원서 이런 걸. 그러니까 보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진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공부를 즐겨하는 사람은 저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에 누가 공감했어요. 그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남들이 보았을 때는 그게 재밌지? 그게 뭐가 즐겁지라고 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혜, 그 지혜, 그 장점, 그것에 대한 흥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이고 은혜라면 그것을 가지고 즐겁게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첫째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벌써 2025년을 지날 때 반년이라는 세월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맡길 때 그 맡기고 오기까지의 그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주인이 종들에게 준 물질을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에게 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것을 어떻게 장사하고 어떻게 팔아가며 살 것인가?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귀한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에게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 각 탤런트들, 여러분에게 주신 인간 관계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상황들을 통해서 이 상황들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분명 물어보실 거예요. 얘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을 주었는데 너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주님이 물어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걸 맡겼는데 너는 지금 그거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네가 지금 나에게 말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야 세상도 그렇고요, 비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요 24절에 보면요 굳은 사람이다 라고 오해했습니다. 24절에 한번 보세요.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다 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굳은 사람은요 아주 무자비하고 완고해서 완악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당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걸 바라지 않은 분 아닙니까?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받은 그 한 달란트를요 땅에 감추어서 숨겨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드렸습니다 지금. 근데 주인은요 그걸 가지고 굉장히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해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다 오해하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까? 난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줄 알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경험 없이 사람 말만 듣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다라고 말은 하고 교회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제대로 경험하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느끼고 싶은 대로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모양대로 하나님에 대해 판단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내가 믿어봤는데, 내가 이래봤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더라. 내가 이래봤는데 기도해봤더니, 내가 말씀 읽어봤더니, 내가 주를 섬겨봤더니, 신앙생활 해봤더니, 내가 이래봤더니 하나님 그런 사람이더라. 하나님 그런 분이더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오해, 그러한 오해가 있을 때 어떤 것이 시작됩니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더불어 그가 한 모든 것을요 잘못 파악하고 의도를 잘못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에 그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명의 종들 중에 이 2명은요 더 귀중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인이 굳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주인과의 관계와 주인과 지내온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과 세월을 지내고 시간을 보냈고 많은 상황을 겪어왔을 때 명령도 받아봤고, 어떻게 보면 종이기 때문에 하대도 받아봤고 천대도 받아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종이 잘 알기 때문에 주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주인을 오해하지 않고 주인에 대한 잘못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인이 맡겨준 것에 대한 의도를 바로 깨달아서 그 의도대로 세상 가운데, 상황 가운데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지혜와 관계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활용한 거예요.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에 대한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인에 대해 오해합니다. 헛난 것만 기억해, 안 좋은 것만 기억해, 보고 싶은 것만 기억해, 사람들의 판단만 기억하고 사람들의 판단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해요? 많이 알지 못해요? 가까이 알지 못해요? 물리적 거리는 누구보다 가까웠을지 모르지만 심리적 거리와 진실된 거리는 더 멀어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있고 많이 접촉하고 가까이 있는 믿음이 오늘이 반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소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소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져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깨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끝까지 가지고 살겠다라고 작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도 찔러도 그건 네 말씀이고 그건 너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오해하며 잘못 바라보며 잘못 사용하여서 결국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저희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지만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것에 대한 최선이요 열정입니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얘기하면 책임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책임을 원하십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윤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 맡겨질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맡겨진 것을 다루는, 맡겨진 것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맡겨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상황이 좀 이래가지고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제 역량은 좀 이래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성향이 이렇고요. 저는 이게 아픔이 있고요. 제게는 과거가 있고요. 제 감정이 이렇고요. 제 상태가 이래서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 그거 모를까요? 우리 하나님 그건 모르실까요?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데 하나님이 내 내면의 깊은 상처를 모르시겠습니까? 내 내면의 깊은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허락된 것에 대한 최선 열정 책임을 어디에만 감당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감당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목표를 하고 싶은 것에는요 열정과 책임을 다해요. 방법도 수단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봐. 그냥 다 열심히 책임 다해 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책임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고 내가 원하고 하는 것에 치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책임을 지고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에 책임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꿈을 위해서 여러분 목적과 수단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책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한 거 아닌데, 이건 내게 맡겨진 거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황을 통해 이걸 통해 여러 가지를 다 맡겨놨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오늘 24절에 보면 25절에 보면요 두려웠대요. 두려웠대. 이거를 종이 주인에 대해 오해하니까요. 이거 가지고 남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원금을 손실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낫겠지?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냥 보존하고 두는 거.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고, 두려워서 나아가지 않고, 두려워서 책임지지 않고, 두려워서 허락된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정을 다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꾸짖고 악하다, 게으르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어진 지금 상황 속에, 여러분의 주어진 역할 속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그것이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은 어리석고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자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뛰어넘어야 돼요. 두려움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나의 최선의 틀을 뛰어넘어야 돼요. 나의 관점으로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보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내가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과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결과에 신경 쓰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그 주인은 돈이 많아요.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만큼 다 부가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시도하고 책임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주어지고 허락되고 이뤄진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결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어떠한 공포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에게 주인이 버리는 건 누구냐?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보존된 그를요,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는 내쫓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 내가 가진 일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않고 살아가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주어진 상황을 회피하게 급급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의도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는 아직도 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느냐? 라고 꾸짖으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반년을 살아갈 기회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가장 잘 맞아요.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희망에서 보직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희망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다 목표와 꿈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기간이 어떠한 기간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조성된 이 나라 국민으로서 부름받은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산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맺어주신 그 짝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께 허락하신 이 교회와 주의 종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의 대대원들이나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혜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관계나 상황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결산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절한 분량을 주셨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저에게는 제가 이거 감당하지 못할 건데 왜 저에게 이걸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해요. 아까 얘기한 핑계대고요, 책임을 전가하게 급급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세요. 내 신앙 속에, 내 삶 속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 고민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재능을 보시고 내가 못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내게 이걸 맡기실 만한 그릇을 나를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귀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흠뻑 빠지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충실히 진실히 한번 다져보십시오. 그러한 관계로 여러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시고 주신 것에 대한 그 분량을 알게 될 거예요. 내게 허락된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너희에게 주신 분량대로 마땅히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과부하가 오는지 아세요? 왜 우리에게 번아웃이 많이 오는 줄 아십니까? 열심을 다했기 때문도 많은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떨 때가 있냐면 내 분량을 넘어선 어떠한 것들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내게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들은 여기다 하나님 이렇게 두셨는데 하나님이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은 정작 보지 않고 나에게 허락된 분량은 보지 않은 채 다른 것들, 다른 어떠한 것들만 막 신경 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번아웃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한 자들도 번아웃 오지만 내게 주신 분량을 보지 못하고 그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번아웃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선호도를 넘어서 단순함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믿음의 분량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들,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이 책임감 있게 당하는 것이 뭡니까? 책임감 있게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충성되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2명의 종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1절과 23절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요, 물질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5달란트도 적은 거래요.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평생 만들 수 없는 액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거는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적은 일에 무엇이 중요하냐? 충성하였음에, 충성됨이 중요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냐? 네가 내 의도를 깨닫고 내가 준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아서 나를 오해하지 않고 네의 삶을 결산하고 점검하면서 통찰하여서 네가 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활용하는지 고민하여서 충성되이 그것을 감당하였으니 너에게 더 많은 책임을 주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주겠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책임이요, 많은 것을 감당할 그릇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 하늘나라 천국 잔치요 구원받는 자의 천국 입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일에 충성돼서 받는 복은 뭐냐면 2가지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귀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은요, 갈급해요. 더 목말라요. 만족시키지 못해요. 여러 사람의 니즈를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애쓰며 아둥바둥 살다가 또 포기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다 필요 없을 정도로 그거 하나로 좋게, 모든 것 대신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을 진짜 믿음으로 결산하며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온 집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요, 갈렙을 향해 네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현실의 지금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관계와 시간과 물질과 지혜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되이 오늘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틀과 여러분의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믿음을 감당하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책임감을 허락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며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지경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자손들과 여러분의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으로 누려받을 수 있는 기업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듣고 깨달아서 변화되면 이 말씀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때 특별히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미지근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너 지금 미지근하다.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년을 지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모습을 향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향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관계들을 향해 물질과 지혜와 상황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어떻게 그것을 그냥 아주 직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정이 없으십니까?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열정은 있고 그러나 허락하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내 기호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최선을 감당하지 않고 열정을 다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요, 거기서 오는 두려움 역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고 네가 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오해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 주어진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로 믿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반년 우리 그렇게 한번 지내봅시다. 여러분,
단년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매번 중간 결산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꼭 결산과 점검, 성찰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지혜롭게 고민하며 아름답게 사용하여 활용하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려받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주님의 즐거움에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지근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는 지금 갖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미지근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방향을 상실한 채, 목표도 상실한 채 그냥 지나가면 된다라는 흐르는 시간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문제없이 사는 것이 좋은 줄로 알고, 열정 없이 책임 다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주어진 가운데 회피하며 책임을 전가하며 바로 보지 못하며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며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며 오해하며 의도를 깨닫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의 지경과 은혜를 넓혀주시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담대한 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고백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예물의 종류대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안겨서 만배를 체험하는 역사만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 새벽교회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시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사랑의 기름 부어주시옵고 또한 물질의 기름도 부어주셔서 부족함 없이 주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광고 말씀 봅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 보면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 맥주절에 함께 은혜로 동참할 수 있고 한 주간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한 반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결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요 2분기 우수 출석자 식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3회 중
10일에 이상 출석자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대상자들은 개인적으로 주중에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럼 그 형제들은 나와서 다음 주에는 피자와 치킨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들은 따로 말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월 13일 주일 그 다음 주는요. 저희가 오살리 최자시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한 20분 거리고요. 구국성에 갔다 온 친구 우리 재영이가 어디지? 재영아 기억나지? 승범이하고 거기서도 드릴게요. 근데 주일은 그렇게 차지 않아. 그렇게 구국성에만큼 차진 않고요. 그때 이제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가 11시 시작입니다. 난 20분 걸릴 거 생각하고 조금 미리 가서 준비할 거 생각해서 10시 15분에 부대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희망자를 받아서 함께 갈 건데요. 예배 후에 원장님께서 저와 여러분 작년에도 저희가 갔을 때 용화루라는 중국집에서 중국 음식을 엄청 많이 시켜주셨어요. 진짜 세빛교회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 4인 테이블에 막 요리도 막 2-3개씩 시켜주시고 막 그러는데요. 이번에도 함께 가서 재영이 꼭 가서 요리 3개씩 먹고 우리 재영이 그래서 구국성에 갔다 와서 5kg 쪘다고 막 그런 다시 돌아왔대는데 또 은혜가 또 풍성이 또 포동포동 영도 살찌고 육도 살찌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다다음 주에도 함께 같이 우리 식구들 많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20 빼고 다 갈 수 있지? 가서 또 10시 15분에 가서 부대 복귀 예상 시간이 15시에요. 조금 시간은 많이 소요되긴 하지만 점심 식사 풍성히 하고 또 커피까지 먹고 부대로 완전히 복귀할 예정입니다. 함께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일단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화요일부터 금요일 현행대로 진행되는데 동원 훈련으로 인해서 혹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새벽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만약 영상이 올라오지 않으면 동원 훈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부대를 위해 그리고 새빛교회를 위해 우리 집사님 가정에 또 태아를 위해 가정을 위해 수험생활하는 기은 자매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어진 것을 지혜롭게 사용합시다. 지금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가장 귀중한 사람이요 사랑받는 사람이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인생을 통해 지금 내 삶 속에 두셨음을 기억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활용하기로 고민하며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감당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에 나와서 함께 같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